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옥토에 지진이 나서 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간수가 놀라서 자결을 하려는 것을 막고 이 간수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또 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스 신화의 그 디오니소스 숭배가 이 강한 도시에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난 후 교회 안에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위조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데살로니카 교인 중 일부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속임에 빠져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의 그 혼란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휴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휴거란 무엇인가? 데살로니카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부활체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공중으로의 들림이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와 변화가 된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나눕니다. 첫 번째는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교회가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되고 교회는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도 하며 한국의 많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 휴거설입니다. 대환란 7년의 중간인 3년 반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그런 견해이고 일부 세대주의 및 복음주의의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교회가 대환란 7년을 다 겪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그 전통적인 개혁주의 및 개신교의 그 견해입니다. 이번에는 그 휴거와 재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고, 또 휴거와 재림을 같이 받게 되는 거로 구분을 합니다. 그 휴거와 재림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할 때는 휴거를 재림의 1단계로 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기 위하여 공중에 오십니다. 7년 환난 후에 오시는 재림은 2단계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단일 사건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휴거 후에 휴거 후 환난 후 휴거설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휴거와 재림을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이고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고대 왕을 영접하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관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 통치에 참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가 옳든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인 그 재림과 관련된 확실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견해의 차이로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바울의 간곡한 권면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휴거의 시기나 재림의 날짜가 아닙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린 이유는 거짓 영적인 체험 때문입니다. 영으로 받았다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또 거짓 증언입니다. 사도들에게 들었다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위조된 편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며 그 성경 문맥을 왜곡하는 이단들입니다. 또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종말론적인 모든 그런 거짓들입니다. 이번 달에 휴가가 일어난다는 그 날짜와 계산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오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멸망의 아들의 출현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이 또 막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불법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겨질 때를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억제 사역이 지상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엄청난 무기나 그 전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으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력해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멸망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약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합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놀라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기적과 표적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나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만으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수기도로 사람이 쓰러지거나 금리빨이 나는 그런 신기한 체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미혹당하는 자의 특징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보다 불의를 사랑합니다. 이들의 구초적인 모습은 복음은 들었지만 불편하다고 거부를 합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맞는 가르침만을 찾아다닙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직접 미혹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사단의 기만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결국 거짓말과 속임수에 기꺼이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입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십자가와 고난은 빠지고 축복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적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심판과 지옥은 없다. 또 세 번째는 날짜 계산을 하는 종말론입니다. 이번 달에 휴가가 일어날 것이다. 피라미드에 예언이 숨겨져 있다. 성경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은 경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중시합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추구하고 성경적인 검증이 없이 영적 현상에 아주 빠져듭니다. 우리들의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우리들이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가?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는가?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짓 가르침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올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족의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교회 안팎의 시험이 있어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을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우리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은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된 자의 모습은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룩 가르침의 미혹과 환난과 고난, 그리스도의 영적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한 번에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휴거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을 하십시오. 우리들이 말씀을 모르면 전혀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을 검증하십시오. 우리가 신기한 현상을 보았다고 획 쓰러지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를 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믿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후과가 언제 일어날지, 환난 전인지 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가서 진리를 찾는 자들이 희귀한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보다 더 극심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세상의 유혹과 흔드는 것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